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지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러라.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시는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척을 당할 경우에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시 내용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고 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 규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합당. 10절 말씀에 여기 마땅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합당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악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13절에도 두 번 더 나오고요.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무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있다는 것은 또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타당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러라 그 말은 가치 있는 자의 집에 머물러라, 또 타당성 있는 자의 집에 머물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합당하다 혹은 타당성이 있다, 가치가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면 타당성이 있는 사람 집에 머물러라. 그때 여기 타당성과 가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합당하다는 말을 도덕성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기서 타당성이 있다는 건 오직 한 가지, 영접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가 왜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면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에 머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누구든지 외형적인 복음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 100명에게 전도하면 1명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중한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보석장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 보석장사가 온 세상을 떠돌면서 값나가는 보석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전무후무한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모든 보석을 다 처분해서 그 단 한 가지의 보석을 샀습니다. 그 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이고 또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소중한 분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 그냥
대접하려고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제자들은 사실 겉으로 볼 때 신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주님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접한 그 사람의 집에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머물었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창회도 있고, 문중회 모임도 있고, 또는 동호회 모임도 있고, 직장 동료들의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집에 초대합니다. 누구를 초대합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초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귀중히 여기고 초대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요즘은 신방 목회를 대부분의 교회가 잘 못하죠. 예전에는 신방이 목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가 하루에 12가정을 신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아침부터 신방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집에 안 계셔서 다 일터에도 가시고, 예전에는 뭐 한 사람이 다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집에 안 계시고 주로 저녁 시간에 신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방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방문할 때 그 일꾼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믿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데 아주 뜨거운 7월, 8월에는 구역 예배를 좀 쉽니다. 구역 예배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이제 7, 8월에는 저도 방학을 하면 저도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집집마다 초대를 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나 다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구주시고 소중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의 집에는 머물 만한 가치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주님의 종들이 머물 만한 집이 되고, 또 그보다는 주님의 사람을 초청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거처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존귀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죄인이 많아요. 큰 죄인, 작은 죄인, 옛날 죄인, 현재 죄인, 예? 그리고 다 허물과 결점이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죄 없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거든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여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죄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죄인을 탓하면 안 돼요. 또 죄를 과도히 비난해도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이 죄인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비록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결점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해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돼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귀하신 예수님이 다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존귀한 분으로 알고 주님이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과 관련된 사람들이면 다 기꺼이 영접하고 초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지시는 평안을 빌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받을 가장 큰 선물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로 받는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하십니까? 예. 가장 큰 주님의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수고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평안을 빌어라 하는 말은 주님께 평안을 주소서라고, 평안을 무슨 물건이나 돈처럼 그냥 달라고 요청하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은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안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은 아니고요, 주님을 알려드리면서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주님을 모시면 평안을 얻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죠. 복음과 함께 평안을 전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평안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닙니다. 평안은 마음의 신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뢰할 대상이 있을 때 평안합니다. 신뢰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뢰할 곳이 있는 사람은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평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성경은 엄마 품에 있는 어린 아기의 비유를 했어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표현 속에 있는 말씀은 그 젖된 아이가 막 천둥이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있어도 아무 근심 없이 평안하게 지냅니다.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요. 현대인의 가장 흔한 병은 불안의 병입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대상이 없을 때 다가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다가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의심.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고,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은 마음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66절, 65절, 6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마음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잠이 안 올 때 밤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집니다. 이 모든 불안한 마음이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신뢰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 믿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는 자녀를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믿어요. 그럼 돈은 안정성이 있습니까? 돈이 날아갈까 봐 또 걱정하죠. 요즘 결혼정보회사의 그 구조를 보면은 이 자료라고 하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은 신랑 신부를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아주 급수를 수백 가지로 쫙 매겨서요. 결혼정보회사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결혼하면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죠. 재산의 차이가 나도 결혼 못하고요. 집안의 차이가 나도 결혼 못하고요. 사실은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으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스펙 좋은 분이 교육감에 나오셨다가 바다 건너 있는 따님께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낙마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신뢰가 깨졌을 때 그 좋은 외적 조건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만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누군가와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았나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가끔 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친한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야,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너 네 아내하고 사이 좋냐? 그랬더니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부터 해결하라. 그럼 다 끝난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그냥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까이 보이는 인간관계를 해소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인간관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제가 신뢰 관계에서 평안이 온다고 하는데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 관계는요, 대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때 영적으로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근원적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을 때 내 마음이 근원적으로 평안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잠깐 세상이 힘들어지면 고통스러운 길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고 시련의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이 떨어졌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어떤 괴로움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근원적인 평안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보면 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힘든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잠깐 마음에 아프면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불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떠날 것이고 떠나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슨 아주 근원적으로 인생을 흔드는 문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와 싸우죠? 우리가 왜 마귀와 싸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불안함과 세상적인 곤고함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평안의 사도들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평안의 사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그거 목각 하나를 전달했다고 해서 그 집에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은 언제나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도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면서 이 집에 주님의 평안이 이제는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도 그러한 평안의 사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 사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카운셀러들이에요, 전부.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카운셀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의 카운셀러가 돼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카운셀링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주님을 모시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은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발에 먼지를 떨고 그 집을 떠나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집에 머물면서 축복을 빌 때
그 축복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 못하고 사도들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서 주님을 배척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와요? 내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지 못하고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것은요, 이 먼지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를 여행하고 오면 먼지를 떨었어요. 죄를 떨어버리는 신용이죠. 또 이 먼지를 떤다는 것은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파수꾼이 말하자면 보초입니다. 보초가 이렇게 보초를 서다가 저쪽 먼 데서 적이 쳐들어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는데도 전쟁에 지는 건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적이 쳐들어오는 거 쫙 보고서도 나팔을 안 불어서 당한 것은 책임을 전적으로 파수꾼이 져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전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했는데도 받지 않아요. 그때 사도들은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먼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당사자한테.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최후 통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합시다.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살아날 길은 뭐냐면 사면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면 혹은 특별 사면이 있는데, 자, 사면을 결정하고 사면장을 줬는데 사면 안 받겠다 그랬을 때는 그건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최후 통첩이에요, 죄인들에게. 왜냐하면 그 이상의 길이 없으니까. 죽을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최후의 길인데, 이 사면을 거절했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거지 같은 사람이 부채가 100억이 있다고 합시다. 도저히 못 갚는 거죠. 근데도 입만 뻥끗하면 갚는다 이거야. 갚을 테니까 걱정 마라. 내가 품을 팔아가지고 갚겠다. 품 팔아서 언제 갚아요, 100억을. 그런데 그 갚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장이 마치 뭐 같으냐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라니까 나 용서받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죄값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후 통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사실 여기 배척하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왔지만은 배척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접이라는 말입니다. 영접. 복음이 아무리 제시되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대접,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예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접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과 믿는 것을 동일한 의미로 씁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좌정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 오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이에요. 영접하셨습니까? 예. 이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비유가 나오는데요. 좋은 땅, 옥토. 근데 사실은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 어떤 분들은 잘 준비된 마음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마음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인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린 마음이에요. 영접할 준비가 된 마음이에요. 영접할 준비가 된 마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결실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중에 제일 좋은 마음은 영접한 마음이에요. 영접.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접이 사라진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 서글픈 일이죠. 예전에는 뭐 모텔도 하나 없고 음식점도 없고 그래도 여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어요. 어디 가다가 해가 기울어지면 제가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머물 곳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한 끼 제가 어렸을 때요 그 우리 피난민 후예들이 행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다니면서 밥을 얻어 먹었는데 시골에 인심이 좋아가지고 농사 짓다가 뭐 밥을 하면은요 많이 줍니다. 국솥에 빠질 뻔하게 되는데 하도 많이 주셔가지고요. 그 옛날 사람들은 영접을 좋아해. 영접. 요즘 사람들은 영접을 안 해요. 주로 영접을 받죠. 영접을 하지는 않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목사라 그러면 대접 별로 안 해줍니다. 대통령도 정책이 잘못됐든지 정치를 잘못할 때 우리 정책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요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인권이 있거든요. 그게 영접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영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 때문에 대접받는 걸 영접으로 잘못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든지 음식점에 가든지 대형 마트에 가든지 호텔을 가든지 어디 가면 그 종업원들이 그냥 허리를 굽혀서 예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제시하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환영받고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면 끝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지금도 우리 일성전에 보면은 지붕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처음에 거기 입주할 때는요 그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끄트머리에서 머리가 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법상에 내가 감옥에 가도 할 수 없다 트더라 그래가지고 지붕을 다 트었어요. 높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지붕이 삐딱한 예배당을 그려가지고 제 소원이 지붕이 평평한 교회에서 좀 예배 드려봤으면.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배당이 화려하고 거창하고 막 샹들리아가 막 반짝반짝하고 대리석이 깔려있고 뭐 비싼 이런 물건들로 치장된 그 교회에 과연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올 수 있을까요? 세상은 돈 때문에 화려한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영접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분이 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삶을 사십시오. 환영하고 영접하는 삶을 사세요. 영접받는 것도 좋지만 영접하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다가 복받은 사람은 있어도요 영접받아서 복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영접하고 대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특히 교회는 영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영접의 공동체가 돼요. 교회는 누가 왔을 때 환영하고 영접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냥 소홀히 여기고요. 부자가 왔다고 해서 대접하고, 높은 직급의 사람이 왔다고 해서 굉장히 대접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샤넬, 피에르가르댕 뭐 이런 거 입은 사람 오면은 여기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런데 보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왔어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누가 그랬어요? 교회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환영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도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행 중에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여관 주인이 자기 안방을 내드려야 되는데 마구간을 내줬어요. 그래 그것도 또 그나마 대접 잘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더라면은 마구간에 자라고 했겠는가? 그 산모를. 주님은 때로 약한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배척을 했습니다. 만일 오늘도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환영하고 대접해야죠. 그래서 대접을 하고 영접을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도들은 초라한 행색으로 갈릴리 어부들이 뭐나 행색이 괜찮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환영하고 영접한 그 사람들은 정말 복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어요.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세리 마테나 삭개오는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나사로 남매들, 3남매가 대접하는 걸 좋아해. 주님이 항상 베다니에 오셔서 그 집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접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특별히 주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겨서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조만간 회개하고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아내가 교회 가는 것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성경도 찢어버리고 내쫓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긴장된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양반이 예배 드리다가 혹시 또 돌변해가지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 영접하는 삶, 이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접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관련된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도를 영접했을 때 사도는 며칠 묵다 떠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 집에 오셔서 영원히 계십니다. 이 영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영접하는 즐거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대접하고 영접하는 즐거움 속에 사십시오.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평안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고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체험하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합당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평안을 얻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